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시 율법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또한 25절에 기록한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모임을 등한히 여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 까닭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많은 비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책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과 진리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자가 다시 모형과 그림자인 율법으로 돌아가고 진리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타락이며 신앙적인 배도로서 이러한 죄는 회개가 불가능하고 또 하나님께 속죄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성소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가 이제 완전한 곳, 곧 하늘 지성소까지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타락으로서 이러한 자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9절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침륜이라는 말은 물에 빠져 익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막들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또 성령으로 중생의 체험을 한 자들이 성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체험합니다. 그런 자들은 마땅히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하늘 지성소까지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뒤로 물러가는 것은 결국
침륜에 빠지는 것, 즉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성령으로 중생의 체험을 한 후 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율법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짐짓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짐짓이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사용되었는데 또 한 번이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2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원하다 라고 하는 말이 짐짓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짓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계획하고 또 의도하여서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죄는 누가 강제로 등 떠밀어서 짓는 죄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는 한 번, 두 번 실수로 범하는 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도피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피해 보수자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도피성으로 피해야 하는데 도피성으로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하나입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이거나 계획해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비록 도피성에 피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반드시 도피성에서 내쫓김을 당해서 피해 보수자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짐짓이라고 하는 말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회개가 불가능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죄이기 때문에 27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과 29절은 첫 언약을 범한 자들이 하나님께 당하는 형벌과 새 언약 안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그 새 언약을 어겼을 때 당하는 저주를 비교하면서 새 언약을 어기고 범한 자들이 하나님께 당하는 그 저주와 형벌이 훨씬 더 무섭고 또 영원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첫 언약을 범함으로 하나님께 당하는 형벌과 저주는 육체의 죽음이지만 새 언약 안에 속한 자들이 짐짓죄를 범하게 되면 이것은 다시 속죄가 불가능하고 하나님께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안식일을 범한 자들이
돌로 맞아 죽게 되는 그 경우를 말합니다. 자,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엿새 동안은 너희가 세상에서 임의로 살되 제7째 날 곧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가 벌목하러 갔다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된 경우를 설명합니다. 이처럼 모세의 법을 범한 자도 반드시 두세 증인의 증거로 인하여 용서받지 못하고 돌로 침을 당하여 죽게 되었듯이 바로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다시 모형과 그림자인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들을 밟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조롱하고 또 모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고 죄값에 마귀에 팔려 마귀의 종로로 타며 죽기를 두려워하는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러한 자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성령을 또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고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들이 다시 모형과 그림자인 율법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은혜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고 또 속죄하는 제사가 없으며 오직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는 맹렬한 불의 심판만이 기다릴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체험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법이긴 하지만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정죄받을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또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와 같이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고 죄인으로 정죄할 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번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또 율법과 인간의 양심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로써 세우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예수님의 베푸신 그 은혜와 또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이 많은 핍박과 또 세상에서 당하는 비난을 견디지 못하여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돌아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육체의 의를 자랑 삼는 삶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코 회개케 할 수 없고 속죄하는 제사가 없이 오직 맹렬한 불만 기다린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믿음 생활했던 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믿음의 반열에서 탈락하고 믿음의 반열에서 중도 하차한 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코 회개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그들이
수없는 박해와 또 신앙적인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또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불꽃과 같이 타는 맹렬한 열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수없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교한 까닭은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광의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믿음으로 사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 나라로 고정하시고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께로 고정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묵히 따라서 일평생 승리하는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